믿음은 주를 따라 사는 것, 믿음은 주를 따라 걷는 것, 걷다 보면 걸음마다 펼쳐진 하나님 나라 함께 걸어온 우리 주 사랑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두 발로 믿음을 그려내도록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의 걸음 우리 믿음 되도록. 값없는 주의 사랑 받으면 생명과 평화 이로 사는 것, 값없는 주의 사랑 받으면 주 사랑 받으면 생명과 평화 이로 사는 것, 주 따라 사는 것, 희망으로 이 세상에 펼쳐낸 하나님 나라 그 소망 안에 살리 주 사랑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두 발로 믿음을 그려내도록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의 걸음 우리 믿음 되도록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두 발로 믿음을 그려내도록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의 걸음 우리 믿음 되도록. 탄 자매들이라 그러길래 얼굴이 탔나? 그래서 던졌는데 진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잠깐만 이제 마이크 하나 가져올게요.
그래서 우리가 침이 안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탄형제 탄자매 하길래 저는 탄나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한참 있다 알았습니다. 진짜 너무나 훌륭해요. 좋습니다. 우리 오늘은 한자리아 목장에서 주관해 주셨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사진들을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 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같이 나누지요. 주일 예배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드립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1부 예배 때는 지금 엘립 2호에서 드리거든요. 1부 예배 엘립 2호에서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5명 이하일 때는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걸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5명 이상이 되면 마스크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좀 가까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까이 있으면 좀 힘들 것 같아서요.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우리 함께 한시에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는 아직까지는 자리를 지키기 거리를 지키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마스크를 쓰겠지만 여러분 이제 한참 더울 때 그때쯤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조금만 더 마스크를 쓰는 것을 계속해 주시면 좋겠고요. 새벽 예배 때는 자리가 정말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붙어서 앉지 않는다면 새벽 예배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예배 우리 6월 첫 주일부터 재개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실 분들 참석하시면서 오면 좋겠습니다. 4명, 3명 이렇게 예배 오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오래간만에 예배가 열리는 것이라서 참 좋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세상반 도우시는 우리 선생님들 같이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번 주에는 내가 가르치나 해서 2분이나 오셔가지고 1부 예배 오셔서 이렇게 의견 조정하셔서 누가 가르치는지 확인하시고 아무도 안 오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1부 예배라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10시 반부터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이랜드 소풍 어제 너무나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비율이 1대1이 되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소풍이었고요. 우리 시니어 아이들이 모아가지고 1대1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었고 특별히 우리 VIP 자녀들 같이 와서 너무 좋았고 처음에 들어갈 때 혹시나 막 울고 그래서 안 간다 그러고 그러면 어떡할까 생각을 했던 아이들이 끝까지 잘 참석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집에 그 전도사님 집에서 있던 모임회까지 다 참석을 하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모일 때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전체 과정을 다 함께 따라다녀 주신 우리 성민 목사님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는군요. 성민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조이랜드 간사님으로도 조이랜드 맞지? 조이랜드 간사님으로도 섬기고 계셨어요. 겸사겸사 박수를 한번 했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2가지의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와 성찬이거든요. 이 2가지의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좀 성찬에 합당하게 준비하며 살아가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성찬을 하는 거는 1년에 4번 있거든요. 딱 4번. 3번 있는 거예요. 3번. 주일날이 아니라 한 번은 송구영신 예배 때 하기 때문에 주일날 성찬이 있는 건 딱 3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성찬을 준비할 때는 관계의 문제를 여러분이 좀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으면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관계를 좀 풀어가는 노력 속에서 우리가 성찬 앞으로 함께 나아올 수 있는 다음 주가 되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성찬 있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신앙부의 간사님께서 지금 여행을 가 계시는데 그걸 대신해서 또 준비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찬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성교비 청구입니다. 2분기 성교비를 청구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각 목장의 선교 담당자들께서는 여러분 카톡방에 올라간 것처럼 선교부에서 가이드하시는 대로 선교비를 청구해 주셔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섬기시는 우리 선교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이 정도만 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청구하는가라는 것을 우리 선교부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전체 교회도 광고를 다시 한번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부에서 하는 것과 그리고 선교부에서 하는 이 체크에 발행되는 것이 서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의 헌화, 오늘 6월의 마지막 헌화이기 때문에 특별히 광고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것 같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6월의 헌화는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백기순 자매님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섬기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 가정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친교는 어머님의 장례 예배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승철, 이은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 가족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천국에 계시는 어머니를 기억하고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기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모든 식구들에게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목장이 주관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섬기시는 목장 목녀님,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광고입니다. 이 광고 때 안 좋으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목소리를 막 높이고 이러는데 그런데도 잠이 온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생각하세요. 출애굽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집트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모세 광고를 못 들어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 한다는 광고를 못 들어서 나온 거예요. 광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울여 들어주시고 이번 한 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가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예배로의 부르심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라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죠.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시오.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난 한 주일 동안의 나의 삶이 예배 속에 다 어우러져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탄자니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목장에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이야기해 가시며 이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은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을 채워오셨고 그렇게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과정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즐거웠던 때도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주셨던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때도 있었고
주십시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의 건강을, 방학동안 자녀 양육에 대한 기도를, 주님 비자와 직장에 대한 기도를,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는 기도를,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탄자니아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 볼 수 있는 삶으로 변해가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충분하다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을 만한 물질을 우리의 삶에 늘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왜 부족하다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목자 되어 주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물질의 일부를 드린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물질을 드리고 싶고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헌금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우리 주님께 더욱 자유롭게 드리고도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늘 우리 식구들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정말 우리 식구들 안에서는 그 누구도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아파서 가슴 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에게 함께 나눕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미경 자매님의 남편인 톡 형제님이 오셔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 열심히 생각을 하다가 God bless you. 이것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111 기도 소감 발표를 듣겠습니다. 111 기도가 이제 끝이 났거든요. 17기가 끝이 났습니다. 17기가 끝이 났고요. 5분, 우리 지난 기수하고 이번 기수에서 처음 조인하신 분 5분의 간증을 함께 들을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간 우리가 함께 들을 예정이에요. 오늘 첫 순서로 우리 영국 목장인 김효정 자매님 이번부터 새로 조인을 하셨거든요. 우리 김효정 자매님 이번에 112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셨는지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실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촉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효정 자매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랫동안 참여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초신자에게 하는 것 없이 어여삐 봐주셔서 주신 은혜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작은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부름을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 모르는 분들,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마음에 느껴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장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번 중보 기도 기간 암 말기로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외사촌 언니를 위해서 목장과 중보 기도팀에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암 투병 소식에 기도를 시작하였고 기도하면 할수록 생명의 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 언니를 향해 안타까움이 커져갔습니다. 나이 차도 있고 교류도 거의 없던 언니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큰지 또한 사탄은 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 동안 대순진료회라는 종교에 빠져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씻고 한복을 차려입고 제사를 드린다던 언니 얘기가 떠오르며 새벽 예배에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알지 못하고 귀신을 섬겨온 언니를 대신하여 회개하였습니다. 오래전에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하며 기도하고 전도하지 못한 시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만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다면 추가로라도 넣어주시기를 간청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에 소천한 언니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언니를 향한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것을 듣기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완전하시며 오르심의 위로를 얻습니다. 이를 계기로 가족과 친가, 외가 친척분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돌아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음을 느낍니다. 기도의 대상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소비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진흙임을 기억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거쳐 주신 응답들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나누자면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면 아이의 눈이 좋아져서 수술하지 않게 되었고, 이름만 알고 있던 한 아이의 이름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셔서 기도하였는데 그 시기에 힘든 일을 겪었지만 잘 회복되었음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작은 아버지 장을 어머니가 최근 교회를 다니고 계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주 넘어지는 죄와 허물 많은 저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원래 제가 말씀을 잡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마음에 품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의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소망 다시 붙잡고 깊은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흔들어 주셔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묵상하며 말씀 사모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제약된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덮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6월의 한 달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좀 더 잘하보겠노라고 다짐하며 감사한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니 입만 무성했을 뿐 열매를 맺힌 것이 별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6개월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믿음 생활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 한 광줄이 가득 담아 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힘들게 했던 코로나로 다시 이어지는 무더운 불볕더위와 극심한 가뭄과 전쟁으로 인한 고육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계의 경제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님 그거 살펴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힘든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 시간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의 소명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하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복음의 증거에 많은 신령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저희 가정들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자녀들 방학 동안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성장하고 대학 입학을 위해 부모님이 곁을 떠나는 자녀들과 신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 지혜롭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고통의 가운데 있는 가족들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노부모님들 지병인 파킨슨병으로 또 빈혈로 점점 복부이 짧아져가는 부모님들 이 무더운대로 지치지 않도록 시원함으로 팔과 다리에 근력을 더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은 삶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두 분의 전사님과 선생님들 가정과 직장을 또 더욱더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어려운 시기에 몸과 마음이 쥐되어 있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활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예배원 미디어팀, 헌금, 안내, 신교 봉사,
아름다운 찬양을 위한 주리 찬양대와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많은 성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이크 준비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때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봐야 6절밖에 안 돼서요.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연초나 연말이 되면 우리는 한결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분이 우리 톰 형제 같은 분이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1년에 연말과 연초에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주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옆에 계시는 분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로 복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말하면서 여러분은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해피하기를 바라는데 이 해피니스는 어떻게 가능한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의 본문보다 더 좋은 본문을 저는 성경에서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되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이야기들, 우리 생애와 영원히 참된 행복을 알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한 한번 살아가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통 글의 첫머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글의 첫머리를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글의 첫머리를 서론, 서문, 모두 이런 말이 아니고요. 모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서론이나 서문 같은 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서론이나 서문 같은 데는 그 이후의 본론과 결론에서 펼쳐질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일반입니다. 특별히 영어로 책을 쓴 것을 바라보면, 특별히 논문 같은 걸 바라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챕터 1에는 뭘 이야기하고 챕터 2에는 뭘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쭉 써놓은 게 바로 서론의 내용이 되는 거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전체의 첫 번째 장인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시편 내용 전체의 요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시편 1편의 이 말씀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진짜 행복은 누가 누리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행복은 있잖아요. 이런저런 상황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내가 사이닝 보너스를 많이 받으면 막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편안해지는 거죠. 삶이 더 편해지겠죠. 하지만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참 재밌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추구한다고 다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추구하는데 내 손가락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행복이라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라기보다는 행복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결과물을 자꾸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뭔가 번지수를 잘못 알고 집을 찾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가르쳐주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찾아가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달려있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경건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을 오늘의 본문은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그들의 존재는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는 겨와 같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내 행복을 추구했는데 그걸 잡지도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불행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두 개의 길이 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을 딱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도 우리에게 지속해서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걸 자꾸 보여줍니다. 어떤 길인가요?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이라고 이야기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큰 문제가 없어요.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 이렇게 말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이것을 이야기하는 다른 표현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의 길에 서서 걷고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서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에 서서 걷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뭐고 악인의 길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지요. 오늘의 본문이 독자인 우리에게 이 두 길을 대조할 때 가장 충격적으로 대조하는 표현, 그것은 뭔가 하면 한쪽은 나무고 한쪽은 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쪽은 나무고 한쪽은 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차이는 나무와 나무의 차이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나무와 좀 더 안 좋은 나무 이런 차이가 아니라 아예 나무와 쭉정이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는 뭐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요, 책은 같은 책인데 본론은 같은데 부록이 조금 다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똑같이 사는데 주일에 예배 가는 것만 좀 다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본질이 다르고 본성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와 쭉정이의 공통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무와 쭉정이의 공통점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는 얼마든지 교양 있고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고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분들은 쭉정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존경받는 학식이 있는 사람부터 아무 생각 없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 모두가 결국에는 바람에 불려가는 쭉정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쭉정이와 나무의 차이점은요, 하나는 성장하고 하나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생명이 있으므로 성장하지요. 하지만 쭉정이는 생명이 없으니까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나무와 쭉정이의 비교는 이 둘 사이의 본질과 본성이 다르다는 것, 그 안에는 공통점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어요. 이런 비교와 대조 속에서만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한때 여러분 TV에서 아리답게 생긴 여성분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한껏 웃음을 지어주면서 손을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분 그 뒤에 무슨 말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이게 2002년인가요? 오, 부자 되세요 이렇게 했던 게 우리나라 전 국민적으로 선풍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면 뭔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참된 행복을 그 결과로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거 하나예요. 행복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내 삶에 찾아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먼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이다 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소극적인 설명인 아니다의 설명을 한번 보십시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도 깨고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 같이 한번 목소리로 우렁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무와 쭉정이는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렇게 하려고 애써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이 서로 친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는 그 이후로는 예전과 같은 방식의 결속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쭉정이와 쭉정이, 겨와 겨의 만남이 아니라 이제는 나무와 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뜻을 이제는 함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두 사람은 여전히 부부이지만 말입니다. 제 부모님의 경우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아버지는 유학자이신 할아버지와 불교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던 집안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얼마나 잘 맞았을까요? 그렇죠? 두 분이 얼마나 잘 지내셨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혼할 때 이상하게 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법이 같았겠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깊이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고 즐기거나 가족 행사에 가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일요일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가야 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두 사람의 마음만 맞으면 됐던 것이 이제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 결정이 말씀에 합당한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과정이 추가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아버지를 참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도 다투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일이 없을 것처럼 다투셨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식사를 또 같이 하세요, 이분들이. 정말 재밌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면. 그런데 이 불편한 과정이 끝나게 된 순간은 언제였냐면요, 다시 이 두 분의 목적이 같아지던 때였어요. 어머니의 삶과 그분의 요청에 아버지가 응답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던 그 순간, 이게 2003년이었거든요. 2003년의 그 순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참 사랑한다고 제가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아버지는 어머니를 참 많이 사랑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던 길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어둠과 죄에 머무르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며 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말씀과 다르게 좀 사는 게 무슨 문제냐고. 아니, 주변을 다 돌아보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갔던 지난날과는 좀 다르게,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 죄의 길에 서는 것이 좀 불편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모르는 죄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내 삶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이 죄를 기억나게 해주실 때 내 주님께 좀 회개하고 죽정이가 아니라 더 이상은 이제는 생명과 변화가 있는 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죄의 길에 서는 것이 이제는 점점 불편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한 후에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의 긍정적인 특징을 밝히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이죠. 같이 우라무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면 그때 다윗이 가진 성경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말씀의 삶을 배우신 분들은 대충 감이 오십니까? 생명의 삶을 하셔도 대충 감이 오셔야 되는데, 다윗은 주전 몇 년에 산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명의 삶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그러니까 다시 듣는 거예요. 한꺼번에 계속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다윗은 주전 1000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전 1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럼 언제쯤 살았어요? 주전 1000? 그렇죠. 야, 이제 마음이 좀 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전 1500년 정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사람과 이 다윗이라는 사람 사이는 그렇게 사이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른 성경은 하나도 없었고 오직 아마도 모세오경밖에 없었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모세오경, 그것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마 다윗일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주님 앞에 복받는 사람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약성경 39권 전체가 다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일까지 기록했던 신약성경까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풍성하고도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다 갖고 있는 것. 만약에 다윗이 성경 5권 가지고 있었던 게 주님 앞에서 복된 삶이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는 from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변화는 내가 무엇에서 변화해야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from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to가 있어야 됩니다. to. 내가 어디에서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목적은 뭘까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뭘까요? 노예 생활에서 뭐 하는 것? 탈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출애굽은 그 뒤에도 이어졌어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가가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는 자기가 가는 그 걸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자꾸 뭐라 그러나 하면 이집트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게 자꾸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출애굽이라는 것은 결국 from Egypt to Ghana 이게 출애굽 전체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불편해져서 그곳에서부터 벗어나고 탈출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요?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에서 탈출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놨더니 다음번에 그 마음에서 나온 귀신이 한 바퀴 삥 돌아보고 다시 그곳으로 갔더니 야 여기는 아직도 깨끗하네. 그래서 그곳에 자기 동료 6마리하고 같이 들어가서 7이 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시잖아요. 투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방향은요 그냥 예전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변화의 방향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에 있었던 죄와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으로 좀 걸어가 보라. 이게 투입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올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게 참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플 때도 있잖아요. 아픈 날은 뭐 할까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좋은 날은 찬양하고 아픈 날은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소위 은혜를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건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넣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3절이 있나요 혹시? 없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삶의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그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어디에 심은 나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그 잎사귀도 시들지 않는 청청한 나무입니다. 치렁치렁한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은 무엇을 어떤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까? 심은. 누군가가 심었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심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 본문을 의식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심판날에 다 뽑히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나무라면 말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벼라고 하더라도 쭉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다 나무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냇가에 있는 푸른 나무처럼 보이면서 야, 예수님은 아미는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힘드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와 그렇지 않은 겨와의 차이는 그것들은 심판날을 견딜 수 없다는 바로 이 사실이 있습니다. 왜요? 그가 쭉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쭉정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눈에. 여기서 시냇가에 심었다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펠레그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셔야 나중에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펠레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예수는 팔게마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보이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단어는 어떤 걸 말하냐면 이제 시내라는 말인데요. 비가 오면 생겼다가 비가 그치면 마르는 그런 시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펠레그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드디어 제가 톰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In English, channel, canal, or stream of river. 끝. 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channel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물이 끊이지 않도록 인공으로 만든 강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펠레그라는 단어가 나오는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마르지 않고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시내, 거기에서 용서와 은혜와 약속과 주님과의 복되고 즐거운 교제가 늘 이루어지는 시냇가, 이걸 의미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시냇가, canal, stream of river,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심겨져 있는 나무니까 얼마나 여러분 과실을 잘 맺겠습니까? 1년 내내 자기의 경우는 물이 끊어지지를 않는걸요. 그래서 이 나무는 철마다 과실을 맺습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철을 따른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을 따른다라는 것은 때를 분간한다는 거예요. 때를 분간한다. 요즘은 그게 있기 때문에,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나오지만, 여러분, 딸기는 가을에 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딸기는 겨울에 나는 게 아니고, 딸기는 봄에 나오는 거예요. 봄에 나오는 거. 복숭아 요즘에도 나오는데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사실은. 복숭아는 여름, 가을, 어간에 나와야 되는 게 복숭아예요. 이런 게 이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의 과실을 맺게 됩니다. 이런 게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련의 날에는 믿음의 과실을 맺게 되죠. 번영의 날에는 거룩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게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늘 기쁨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슬픔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복숭아를 주시고, 어떤 때는 딸기를 주시고, 어떤 때는 수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박만 말만 하면 진짜 친교입니다. 수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열매를 주신다는 건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아까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된다 라는 말을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예전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나 하면 형통하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형통하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사자성어 중에 four words, 요즘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자성어를 영어로 four words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자성어 중에서 한국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만사형통. 그렇죠.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말하는 건 이런 형통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행사가 일부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말씀은 행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삶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됩니다. 자기식으로 형통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형통은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요것만 알고 가셔도 괜찮아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걸 믿어드리는 게 형통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목적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목적이 없이 일어나는 고통, 목적이 없이 일어나는 상실, 목적이 없이 일어나는 실패나 사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 목적은 다 선한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너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서 있든 너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너의 목적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주마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이 늘 이야기 드리는 게 있잖아요. 어떤 안 좋은 일 이야기하시면, 지나간 일 중에 안 좋은 일 이야기하시면 제가 꼭 뭐라고 말씀드려요? 지나간 일은 다 잘된 일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선한 목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어드리니까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 형통한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다시 말할게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실 뿐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이 형통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와 겨가 다르듯이 본질과 본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4절입니다. 4절은 제가 넣었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아멘. 제가 그거를
나중에 나오도록 넣어놨는데 저렇게 돼버리고요. 밑에 거를 잠깐 잊어버리시고 위에 말씀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나는 겨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은 곡식의 알갱이를 벗겨낸 특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은 뭐를 말하냐면 악인들의 특징은 앞에서 말한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반대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반대로 딱 생각하면 악인의 특징이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나 하면요.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쓸 때 어떻게 썼나 하면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으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논문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고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좋다고. 야, 이 아이디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싶은 것 같으세요. 그냥 악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고 끝내는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본문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중정이다 라고 선언하는 죄인들 역시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교양도 있고 학식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괜찮은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결국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그분을 자기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 죄인은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들이 경험하게 될 두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땅의 왕들과 보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참된 불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심판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은 의의 회중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다른 한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쭉정이는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곳으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 효정자매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기도했던 그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함께 서 있자고 자꾸 초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과 두 종류의 삶을 말하고 두 종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6절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과 망하는 길이 있다라고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두 종류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즉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길입니다. 다른 길의 끝은 망하는 길이지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궁극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6월의 마지막 주는 1년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6월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시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까? 죄인의 길입니까? 여러분은 나무입니까? 생명이 있는 나무입니까? 바람에 나는 쭉정이입니까?
이것들을 구분하여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질문들, 시금석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시금석들이 있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는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고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으며 같은 자리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깊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의 대답은 예와 아니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다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와서 저한테서부터 그냥 기분 좋은 이야기 하나 듣고 한 주를 시작하면 여러분이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확실히 없으시다면 저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결단이 함께 모일 때에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이미 충분히 부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바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입술의 결단으로 응답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우리의 삶에 복된 하나님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저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은혜를 좀 구하면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바로 그 은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좀 누리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2년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절반의 시간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나눕시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좀 나누어 주세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인사로 의미하는 것은 부자 되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묵상함으로 큰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복된 은혜를, 그런 복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2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지요. 말씀에 응답해서 기도합니다. 축정에 불과한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십시오. 생명과 변화가 있는 나무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내 삶에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죄가 불편해지는 삶을 하나님 좀 살아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에 응답해서 시간이면 한 주 내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한 가지의 결단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복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내 주님 앞에 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주님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내 삶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당신이 동행할 뿐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형통함, 주님, 이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쭉정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나무의 자리를 선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우리의 결단의 손길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지요.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쭉정이에 불과한 악인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변화가 있는 나무의 길을 선택하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 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